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같이 읽은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이거 찾았는데 4장인가 봐. 10장이라. 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3장. 거기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용이 어렵죠? 네. 내용이 그냥 읽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마음에 확 잡히질 않죠?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를 받거든요. 예를 들면 율법이 구약 성경에 600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압축해서 10가지로 모아놓은 것이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10계명을 다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면 잘 들으세요.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뭐냐면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잘 못 지켜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부러워만 하는 것도 탐하는 것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를 얘기하실 때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성경 10계명에는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해석해 주시기를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남성들이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훅 하고
너무 예쁘다 하고 반하는 그 즉시 가늠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잘생긴 남자를 보고 어머 잘생겼네? 그러면서 반할 정도로 잘생겼네?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사실은 가늠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에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의 집에 있는 거 이것도 부럽고 이것도 부럽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저것을 가지고 가시고 싶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도 주님은 탐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서도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정말 귀한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막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라.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정말 공경은 하지만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많이 나오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그냥 훅 하면 나오잖아요. 그거는 벌써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큰어머니는 내가 상처받은 걸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막 보면은 내가 큰어머니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공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 지켜요. 그런데 그 법을 못 지키는 거에는 항상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벌이 따라와요. 벌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모를 그 마음으로부터 원망한다. 이거에도 벌이 따라와요. 그 벌이 뭘까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아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이렇게 막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근데 뭐 수희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원망할 때 따라오는 벌은 즉각 오거든요. 그게 뭘까요? 즉각 우리 속에 와요. 내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큰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큰어머니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즉각 벌이 와요. 작은 벌이지만 와요. 그게 뭘까? 우리 마음에 오는 거거든요. 뭘까요? 화나는 거. 화나는 거예요. 그것이 벌이에요. 화가 나면은 내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잠깐이지만 기쁨이 사라져. 응? 결국은 화내면은 내 자신이 병이 생기고. 맞아. 그렇지. 그게 이제 커지고 그게 계속 쌓이잖아. 그러면은 화병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게 내가 화를 많이 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는 죄거든요. 내가 화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게 벌 받은 거예요. 사실은. 말을 않고 참다가 화병 생겨. 그것도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말하면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이 벌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벌이 왔네 하고 이렇게 소규모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저주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 내 삶 속에 다 저주가 깔려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내 삶 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평의 어두움이 깔려 있는 거, 내 삶 속에 원망의 어두움이 깔려 있는 거, 내 삶 속에 말하자면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깔려 있는 거, 내 삶 속에 그게 저주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착한 것 같이 하고 살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미라 선생님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의롭게 잘 사는 분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인 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시다. 맞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었어. 응?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 저주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어둡게 살고, 그리고 그 벌받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원망의 쓴 뿌리 속에서 쓴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저주 아래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우리가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죄 아래 갇혀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오는 그 저주 아래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대신 죄 없으신 몸으로 저주를 받아내신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값으로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제가 늘 설교할 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여기에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는 나무에 달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무에 달리신다라는 말씀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 때 사형수가 가장 중한 벌을 받아서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틀이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포악한 죄를 짓고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죄수가, 사형수가 벌을 받는 그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거기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였어요. 요즘에 그 사형을 하는 데서 가장 쉬운 그 사형 쉽게 가장 죽게 하는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야, 응? 사형이 있나?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죽게 하는 그 사형이 뭐였어요? 망나니가 치거나 사약을 먹거나. 망나니가 치는 거는 아니에요. 사약을 먹고 죽는 게 가장 쉽게 죽는 거였어요. 먹는 즉시 죽기 때문에. 응? 그런데 그때의 가장 큰 사형하는 방법은 내 팔에다가 줄을 다 매가지고 그 줄을 말이 끌게 했어요. 양쪽에서 사지를. 그러면은 사지가 찢겨서 죽는 거예요. 그게 능지처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그게 가장 큰 그 포악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그 능지처참보다 더 힘든 거였어요. 능지처참은 물론 그 순간에 찢어지고 할 때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죽어. 그것도. 근데 이 나무에다 못을 박아서 사람을 매달아 놓잖아? 그러면 그 죽을 때까지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다 받고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이 가장 큰 게 십자가에서
그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저주가 뭔지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서 받는 그 벌, 그리고 그런 죄 아래 광범위하게 우리가 죄의 그 그늘 속에서 저주 가운데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것이 저주 아래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틀에서 죽으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기에 보면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갈라디아서의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저주의 죄의 문제를 나무에 달려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도 해방되고 저주에서도 해방된, 용서받게 되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로 풀어낸 거예요. 그럼 제가 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쉬워질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거기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천천히. 무릇 천천히 읽어요. 미라 선생님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수도 어때요? 아까 읽으실 때보다 지금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하면서 율법을 보고 행동하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왜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의인이 못 돼. 그런데 거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12절부터 나와요. 봐요. 또 읽어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냥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용서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 이 말이 아까보다는 이해가 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것은 일반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다 하고 사람들이 말한다 이거예요. 응? 응?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다 그랬죠? 저주에서 해방된 거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야.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그 피값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야. 그 용서를 미라 선생님은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아이, 또 저렇게 얘기하시네. 수희 씨는 받았나요? 아멘.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수희 씨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말을 바꿔야 돼요. 왜 받았나요?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셨어요. 그래서 뭐에서 용서받았어요? 죄에서. 용서받아.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죠. 네, 영원히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에서 구원받은 말씀은 죄에서 용서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어디 아래 사는 자가 아니다. 죄 아래 사망 갈라디아서 아까 내가 율법 저주. 저주 저주 아래 저주 아래 사는 자는 난 아니다. 저주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해방된 자다. 그 저주라는 이 단어가 오늘 팍 꽂히네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그걸 죄에서 해방됐다는 건 알지만 이 예. 저주에 대해서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거는 새로운 또 죄에서 해방이 저주라는 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맞아요. 받는 저주가 저주 그 눌림 이런 그 포로된 거 이건 다 죄가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다 피 흘려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즉시 우리의 죄 문제는 사라진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다. 너무 좋은 거네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계속 설교를 그러니까. 해주는데도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저주라는 게 죄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저주 아래서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지금 미라 선생님은 자기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대답을 하는 거는 아직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응? 그래서 그거를 잘 믿어야 나의 그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저주의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나를 덮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응? 영으로 말하면 마귀의 세력이 더 이상 나한테 효력을 발휘를 못해. 그래서 저주가 다 벗겨진 상태로 우리는 자유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효력,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야지 정말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내가 깊이 깨달을수록 나는 이 땅에서 떳떳이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지금 있을지라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문제와 함께 모든 세상에 사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걸 내가 알 때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거기서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복음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 그거를 헤쳐나가고 정말 잘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요, 그 저주가 뭔지 창세기 아까 말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거를 살펴보면요, 더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제는 저주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됐거든요. 창세기가 어딘지 다시 기억하셔야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미라 선생님 겁먹지 말고 내가 야단 안 칠게. 창세기가 어디라고 그랬지? 또 저기서 헤매시네. 헤매 또 헤매. 전체적으로 생각해야지. 창세기가 왜 거기야? 창세기 어디죠? 창세기는 맨 앞에. 구약성경 맨 앞에 3장. 여기. 네, 창세기 3장.
거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저주를 받은 그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이제는 저주 아래 이런 저주 속에서 살게 됐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어딘가 보세요.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죠?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천천히.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까처럼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읽으면 이해가 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때요? 이해가 되죠? 죄를 짓고 난 인간의 모습은 가장 큰 것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죽음이 없었어요. 죄의 결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 보세요.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만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평생의 수고를 해야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이 너에게 뭘 준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응? 그 속에서 너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응?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게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게 돼서 죽음으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히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어?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땅 하나님이 인간만 저주하신 게 아니라 땅도 저주하셨어. 그래서 땅을 평생 고생해야 먹고 살아. 이게 죄를 지은 결과로 온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우리를 건져냈다. 좀 복음적으로 너무 멋진 말을 하셨어요. 건져냈어요. 저주에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어디서까지도 건져내셔서 죽음에서까지도 건져내셔서 부활되게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날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아까 마태복음 성경이 많다고 그랬는데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너무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에서 살게 하시는지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거기 마태복음 4장 거기 15절에서 1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4장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마태복음 4장 이는
스불론 땅과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요. 안 어려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갈릴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땅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살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응? 그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53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는 거, 채찍에 맞으시는 거 예언하셨다고 그랬잖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고향 땅 갈릴리 나사렛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읽을 때 들어보세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예수님이 살던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저주의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은 어디에 앉은 백성이야? 저주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그들에게 큰 빛이 왔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저주의 땅, 죄로 물든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살았고 저주의 그늘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망의 땅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저주의 땅에서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 땅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함으로? 아주 쉬운데요? 회개. 물론 회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아이고. 잘하시네. 오늘 아주 건져내신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니까 너무 잘하시잖아. 말씀을 잘 들으신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의 저주에서 놓여놨다. 다른 말로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열심히 일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어떤 환경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를 물르던 저주가 물러갔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도 오지만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막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일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방해를 안 하고 내가 일을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마다 잘 되잖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시는 데마다 잘한다고 칭찬받고 거기서 돈을 버시잖아.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서 더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괴롭히지 못해. 그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 그 환자들이 잘 되게 하셔. 그래서 그때 뭐 누가 그 병든 자들이 낫게 한다는 환상도 보셨다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신기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러면은요, 내가 이거를 하면 이게 잘 되고 이걸 하면 이게 잘 되고 막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잘 돌보고 하면요 자식들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참 그거는 이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잘 되게 하는 걸 알았으면 막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다독이고 이렇게 잘 길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개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도 된다. 지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고 자식을 말씀으로 잘 타이르고 말씀으로 타일러야 돼. 내 잔소리로 하면 안 돼. 내 잔소리로 하면 안 된다. 아빠나 엄마나 똑같아. 내가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 야단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말씀으로 해야 돼. 말씀으로 하면은요 절대로 야단이 안 나가요. 뭐가 나가냐면은 격려가 나가. 너 하나님 믿잖아? 정말 얘기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정말 말씀으로 자식을 격려해주면은 너 하나님 잘 믿잖아. 실망한 자식이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어떤 처지에서도 널 도와주고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주게 돼 있어. 응?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으니까 응? 일을 해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너를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자식들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자식들이 잘 될지라도 얘기해줘야 돼. 자식들이 잘 될지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 어떻게 얘기해요? 자식들이 잘 돼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은 그 얘기를 해줘야죠. 자식한테 너 돈 잘 벌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마음을 낮추고 또 너가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돼. 이렇게 그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줘야지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말씀으로 도와줄 말씀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거든요. 자식을 살리는 말씀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자식이 교만해지는 것 같으면 뒤로 돌아서서 자식한테는 말을 못하고 자식을 불평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일하기를 싫어한다. 만일에. 그러면은 자식에게 이 말씀이 딱 있어요.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내가 지금 떠오르는 게 성경인지 사람들이 말하는 건지 지금 헷갈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먹지 말라고요? 그게 성경이 아닌 것 같은데. 개미를 보고 일하는 걸 배우라고. 그런 말은 있죠. 잠언에 있는 일하기 싫은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엄청 많거든. 성경. 그거 말씀을 제가 다음에 언제 다 찾아서 설교해 드릴게요. 자식한테 그거를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또 한 가지는 수고해서 네가 그 열매를 거두라. 그런 말씀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믿음만 확신하면 어디 가서든지 일해요. 빈부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그 일하는 그 자리에서 복을 주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요셉이 농사를 지면 농사 일에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일하는 곳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높여주시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셨다라고 제가 믿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찾았던 말씀은 다 찾아봤죠? 응? 그 한 가지를 안 찾았는데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도 여기에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찾은 거 다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거기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봐요. 같이 찾으셨어요? 아직. 네. 이거 아닌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복음서에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찾아놓으셨네.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예수님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을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마귀의 지배권 아래서 살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은 마귀의 지배권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그늘 아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그 은혜 아래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주 아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저주의 그늘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응?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은 저주에서도 해방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더 인생이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풍성한 거는 영혼, 육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평안이 오고 우리의 혼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삶이 지혜로워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지식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총명해져요. 그리고 육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혼이 잘 되면 총명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돈도 잘 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하는 데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정말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조금 더 많이 알게 됐죠? 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저주 아래 살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나무 아래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들었사오니 복스러운 삶, 건강한 삶,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죄 없는 몸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의 그늘에서 살던 우리를
저주의 그늘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주가 벗어났사오니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저주에서 다 벗어나서 축복의 인생, 영혼이 잘 되고 또 정신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또 생활의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수희 씨 가정, 미라 씨 가정, 저희 가정이 이 복된 주님의 복음을 들었사오니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저주의 그늘 아래서 아직도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3절, 4절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